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함께 드리면 좋을까? 또 이 10월부터 우리가 전도 축제까지 전도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명절마다 맞닥뜨리는 좀 문제, 고민,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고유의 명절, 대명절이잖아요. 명절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행했던 그 하나의 자유의 행동이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민족 자녀들을 만날 때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 어떤 행동들을 할까?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행동들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삶을 드러내야 될까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중요한데 이 자유의 정의가 또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정의를 좀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러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빨간 글씨만 봐도 알겠죠.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기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결국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전에 나와 있지 않아 챗 GPT의 힘을 빌어 한번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율법의 얽매임의 번호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크리스천의 자유는 차이가 확실합니다. 자기 뜻,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떠해야 될지 가장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자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왜 쓰였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채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서로 파당을 이루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내가 옳다 그르다를 말했던 이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모든 것이 가하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좀 사상적인 배경들이 있었고 또 슬로건처럼 내 멋대로 해도 돼라는 이 자유가 방종을 만들어내요. 내 멋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교회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절대 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 성도의 삶에 한해서는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잘 보면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있다. 이것이죠. 우리는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부터 10장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슈는 무엇인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였어요. 전체적인 사도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거나 교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힘을 잃게 만든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 성경적인 자유를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을 인용해서 그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팽배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 지식의 사상이었어요. 이 영향을 줬던 요인이 먼저는 사상적인 요인과 바울이 전한 그 진리에 대한 오해였는데요. 첫 번째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느냐? 스토아 학파와 견유 학파가 있어요. 이 두 학파의 전체적인 핵심은 내가 행하여서 내 멋대로 행하여서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을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이 공부를 시킨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자유를 정말 이 행복하다면 이것이 행해도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바울은요, 구원의 영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꾸 멋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으니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니 이것이 방종이 되었다. 너희들이 멋대로 행하여서 거리낌 없이 행하니 정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요, 우리의 자유는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유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틀리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그 모든 행동이 모두 유익하지는 않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의 믿음에 연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하는 행동이 과연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 누구에게? 남에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이익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우리의 행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요.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의 그냥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뽐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이 되고 사랑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죠.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마음이 불쾌함을 느끼고 누군가가 너희들이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착한 일이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 구원을 베푸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집을 세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집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교회죠. 너희가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집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많은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참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니까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사랑장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해타산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업자의 관계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거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은 한없는 그 베품이고 이해하는 거고 나 유익이 있지 않아도 내가 이익이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명절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유익 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역인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결론부지만 8장부터 시작이잖아요. 8장으로 가야 돼요. 8장에서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막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죠. 갈등이 일어난 거, 토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어도 된다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너희들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다 먹어도 되지 하고 먹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 사람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했는데 막 먹고 나서 그냥 어떠한 진리도 없고 규칙도 없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과연 참된 자유라 할 수 있겠느냐?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한 참된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지식을, 사상을 가져온 뒤로 내 멋대로 이것이 마치 참된 것이냐 방종의 걸음을 걸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요즘 이 한국교회 가장 어렵고도 해결의 관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주차 문제가 쉽지 않은데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국의 모든 교회 문제예요. 주차장을 넓게 가지고 있어도 주차 문제는 언제나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이제 교회에 이제 잘 이제 결단하고 예배를 나오는데 아직 교회의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이 주차팀이 있는데 주차위원들이 있는데 주차위원회 수신호를 잘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세우고 싶은 데 세운 겁니다. 주차위원이 가셔서 처음에는 이제 상냥하게 말을 했는데 이 새가족 분이 잘 그냥 내가 여기다 대면 안 되냐 오히려 이제 막 그 안내를 잘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차위원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거칠게 이제 또 좀 말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게 된 것입니다.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갈등이 일고 좀 목소리가 커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 새가족분이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안 나왔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에 이 연약한 자들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시지만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와 동시에 32절을 말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거치는 자라는 의미가 좋은 말이에요.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께로 오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자유로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 같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가와 없는가는 나의 관점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지 않음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타적인 관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만날 때 또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으로 더욱더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이제 최종적으로 핵심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예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진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는다. 여기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행함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기쁨, 내 유익, 이것들만을 행했죠. 그러니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늘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일 수 있거든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희미해진다면, 자유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 안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신뢰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다시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의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세우시고 절대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제 나름 기준을 세웠거든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건가, 나의 행함이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기준 세웠던 일들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교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도를 했죠. 크리스찬이고 무엇보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내 입술에 술을 대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담배를 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좀 약속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 4년을 사는데 이 기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죠. 왜? 신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큰 숙제, 어떤 시험은 이제 군대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장교로 갔는데 이제 회식이라는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막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지켜나갔던 얘기들 한번 나눴었죠. 제가 이제 대위분 상사랑 당직 근무를 쓰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제가 이제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선일아, 나도 교회 다녔어. 근데 술 먹고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냐?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술과 담배는 구원의 영역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 구원의 영역과는 다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의 그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쓰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제가 하지 않는 겁니다. 신학생인데 술을 먹는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누군가 뭐야 나도 그래도 되네. 아까 8장에 나왔던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자신을 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대위분께서 너는 다른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좀 다르다 하더니 담배를 피러 나가셨습니다. 담배를 2갑씩 피시는 분이었어요. 당직 근무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기준을. 우리가 별빛 기도회 때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해야 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세상과 타협이요? 세상은 계속 타협안을 가져올 거거든요. 한 번의 타협이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의 타협은 쉬워요.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역에서는 계속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타협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환호성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두 번째, 이제 전 못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번엔 했잖아. 뭘 또 왜 못한대? 뭐 얘가 줏대가 없고 기준이 없고, 오히려 막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뜻을 정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것들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힌다. 성도님들,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가 늘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까? 좋지 않은 걸 알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걸 더럽히는 걸까요? 그러면 해로운 카페인을 막 우리가 먹고, 소세지 정말 좋아하는데요, 소세지를 먹고 설탕을 먹고 액상과당을 먹고 탄산음료를 먹고,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신을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술과 담배, 이 음식,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훼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로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기가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 내 거룩한 성전을 좀 훼손한다는 생각이 된다면,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면 이 또한 절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참된 활동들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그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우리를 어떻게 드릴까, 우리의 행함이 어떠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숙제예요. 우리의 참된 행동, 거룩한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된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세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앞장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글을 써봤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닐까.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자유를 위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내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한 사람이다. 우리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가 그 진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또 성도님들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정의를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